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1절부터 30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내년의 시건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만찬 때에 하신 말씀들 즉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제자 훈련 코스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가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은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제자들의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쭉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볼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그러니까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거짓 제자가 한 명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음울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섬찟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거짓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루신 공동체, 즉 예수께서 만드신 12명의 공동체 안에도 한 명이 거짓 제자였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도 한 명의 거짓 제자가 있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건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거짓 제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건 굉장히 섬뜩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성경의 증언을 궁금해하면서 예정교리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걸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가룟 유다 스토리를 쓸 때 원래 사람들에게 더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예정교리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정교리를 꼭 배울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예정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저에게 좀 까다롭고 어렵고 공격적인 질문들을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분위기 내에서 예정교리를 배워야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이 은혜의 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정교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거짓 제자 혹은 거짓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목회자들은 17세기의 청교도들입니다.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드워즈는 18세기 사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주었던 영향은 이겁니다. 자신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한 신앙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자였다면요, 우리 중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배신자가 아니더라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다와 똑같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거짓 제자가 어떤 상태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거짓 제자의 본질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마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될 겁니다. 거짓 제자의 본질은 뭡니까? 배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 제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제자의 상태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거짓 제자를 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거짓 제자, 가짜 제자의 본질입니다. 21절을 봅시다. 21절을 보면요, 자,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여기서 괴롭다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인 타라소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이제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느낄 바로 그때요, 그분의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큼이나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괴롭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찢어지셨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 예수께서는요, 냉담하지 않으십니다. 냉담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배신해? 어쩔 수 없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불가피해. 그럼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3장을 쭉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11절에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고, 그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는데 불가피한 일이잖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셨죠. 그렇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법들이 있고,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라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들을 지키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조항들을 어길 때 우리는 죄를 짓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죄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죄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죄의 정의는요, 관계가 비틀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진리인지 알아보러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나한테 종교가 필요한가? 왜 굳이 나한테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능동적으로 능력 있게 수행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면 그건 괜찮은 삶이 아닌가?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건 좋은 삶 아닌가? 왜 내가 굳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왜 내가 굳이 신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한번 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죽음으로요. 그리고 이 어머니에게는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동 아들이죠. 이 어머니는요, 그러니까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요. 이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삶 전체를 걸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경제적으로 아들이 고통스럽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들이 정서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때마다 아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너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로 그것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내야 한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단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좋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요, 이제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이 모자는 지방에 살다가 이제 아들이 대학을 이제 서울로 가게 돼서 서울에 올라왔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름 괜찮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커리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아들이요, 정직하게 삽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엄마하고 전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봅시다. 엄마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가끔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장 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귀찮으면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이토록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당신을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렇게 엄마를 무시할 수 있나요?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무슨 말이죠? 저는 엄마가 저한테 명령한 걸 다 지켰습니다. 엄마는 저한테요, 정직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직하게 살았어요. 저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제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게 맡겨진 학업들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절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엄마는 저한테 연락을 자주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잘못, 죄,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당신에게 연락을 자주 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엄마가 그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엄마가 한 명령들을 어겼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엄마가 한 명령 중에서 어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고 대체로 나는 법 없이도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과 숨을 불어넣어 주셨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분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건 큰 악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대충 교회 생활 안에 있다면, 공동체 안에 있다면 대충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를 기대하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대충 교회 생활에서 평균 이상을 가는지 혹은 평균 정도를 가는지 여러분들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주일은 가끔 빠져줘야 합니다. 52주는 한 52주 정도면 47주에서 48주 정도는 성실히 나와주는 겁니다. 한 4주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고 대체로 어느 정도 봉사도 해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보통 평균을 갑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이런 걸 시키면 매일 묵상하라고 하면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죄의 본질이, 그리고 관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까? 그분과 관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도 그분과 친하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걸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13장이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해서 쓰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을 쓸 때요, 창세기 6장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있는 언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서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6장 5절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근심하시고 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번역되면 보통 타라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셨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볼 때 법들을 대부분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꼭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아니, 종교적 의례들 말고요,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읽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용했던 시를 되게 많이 인용했잖아요. 대부분 조지 허버트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뭐 달콤 씁쓸한 그 시 기억나세요? 그것도 조지 허버트의 시죠. 근데요, 조지 허버트의 시 중에서 굉장히 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The Sacrifice라는 제목이에요. 희생 제물이라는 제목이죠. 이거 63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모든 연은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껏 나와 같은 슬픔이 있었을까? 이제껏 나와 같은 슬픔이 있었을까? 63년은요 전부 다 이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하시면서 그분이 겪으셨던 슬픔들을 다 나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됐는데 제가 번역을 지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해서 선물해 드리려고, 언제 해줄지는 몰라요. 근데 언젠가 선물을 해드릴게요. 근데요, 그 중에서 두 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도, 돈꾀를 맡은 자 유다죠. 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까지도 팔아서 거기에 두었노라. 이제껏 나와 같은 슬픔이 있었을까? 누가 드린 300데나리온의 향유에서 나는 향기도 나의 향기로운 제사보다 절반도 향기롭지 않은데 은 30에 나를 죽음에 넘길 것을 궁리한 자가 있었노라. 이제껏 나와 같은 슬픔이 있었을까? 유다의 죄가 뭡니까? 유다가 단순히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요. 유다는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거짓 제자의 본질은요, 그분과의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들은 그분과 친하십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짜 제자의 상태죠.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다른 측면에서 죄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30절을 봅시다. 30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섬뜩한 표현이 나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결국은 배신하러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속들과 결탁해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립니다. 나갔는데 밤이었습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그때 시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밤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이렇게 치밀하게 읽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상당한 문학적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 문헌은 문헌이라는 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까지를 포함합니다. 요한이 쓴 모든 문헌은요, 밤과 낮 그리고 어둠과 빛을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죠? 밤으로 갑니다. 어둠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주석을 쓴 학자는 아마 D.A. 칼슨일 겁니다. 돈 칼슨입니다. 칼슨의 주석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갔고 때는 밤이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회상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은 심오한 신학이기도 하다. 6월달의 보름달이 아주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어둠, 실제로 바깥의 어둠에 의해 삼켜졌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향해 맹렬히 질주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어둠에 거하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어둠에 거하는 상태, 어둠에 거한 제자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는요,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죄는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정황을 염두에 두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핵폭발이 일어날 때요, 핵폭발이 일어나면 다 죽겠죠? 그죠? 근데 핵폭발이 일어나도 죽지 않는 생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죠? 꽤나 많이 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마도 바퀴벌레일 겁니다. 바퀴벌레는 핵폭발이 일어나도 안 죽는데요. 물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와전된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한 따르면요. 핵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중심 온도는 기본적으로 10,0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 죽죠. 안 죽을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가 안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핵폭탄이 여러 개 터져도 멸종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바퀴벌레는요. 왜 그러냐면 방사능에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단단한 외피가 방사능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는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핵폭탄이 터져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때 곤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요. 맞죠? 예.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배신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제 11년이 넘었죠. 11년 넘었는데 이제 개척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개척 멤버들이 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사건을, 이 11년의 이 과정을 보고 이제 남아있는 개척 멤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11년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도 죄인이긴 하지만 11년 전에 이정규를 생각하면 훨씬 더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미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요, 개척 멤버는요, 여기도 계시죠? 11년을 견뎌오셨어요. 저와 함께. 저와 함께 11년을 견뎌서 같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사랑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근데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예수님과 3년을 살았습니다. 근데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그토록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토록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무오하신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극진하게 자기 제자들을 늘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가르치셨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 최후의 만찬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였던 사랑의 장면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장면입니다. 그분은요,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랑의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제자들을 사랑할 때 거대한 핵폭발 같은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옆에서 보고 그 죄라는 바퀴벌레는요, 살아남은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죄라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달리 선택하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어떤 죄를 저지르면 나중에 마음 먹고 좀 약간 회개하고 수련회 한 2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의지를 잘 세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제자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죄는 그 자체의 강력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죄는 그렇게 간단하고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섬뜩한 측면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를 숨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죄는 자기를 숨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봅시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죠? 그러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 술렁거릴만 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에 하나가 저를 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누구지? 누구야? 그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해드리죠.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사랑하시는 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똑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착 안겨 있었어요. 아마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가 앉았을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따라 안 보셔도 되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예술 작품인 건 사실이지만 고증에는 완전히 실패한 작품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다빈치의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은 유다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뭔가 음흉한 표정에, 하여튼 성질 더러운 성격의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딱 보자마자 얘가 유다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전혀 징조가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누구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폭 안기면서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줍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조용히 진행됐을 겁니다. 귓속말에 가깝게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일인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를 하고 있었죠.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29절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3년 동안요,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있었을 때 나머지 11명은요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건 뭘 의미하죠?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얼굴만 막 유다 그러면 막 생김새가 더럽고 이상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똑같은 외모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외모였다는 겁니다. 외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여러 번이요. 유다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꽤나 있습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지간하게 신실하거나 꾸준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회개를 맡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11명은 유다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유다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꼼꼼해. 유다는 회개 처리를 잘해. 유다는 아주 신실해. 늘 그 자리에 있지. 유다는 하나님을 사랑해. 유다는 우리의 좋은 친구의 동역자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유다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만일 유다가 귀신을 쫓을 때는 잘 안 나거나 유다가 병자를 고칠 때는 안 낫거나 그러면요, 제자들은 단박에 알았을 겁니다. 맞아, 유다 걔는 병을 잘 못 고쳤지, 걔가 배신자일 거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죠? 유다는 다른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냥 평범했다는 겁니다. 그죠? 왜 이렇게 속는 게 가능했을까요? 왜 이 모든 이렇게 숨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선행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다 스스로도 속았을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선행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은요, 그분과의 거리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분은 고통스럽고 그분의 가슴을 찢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단순히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법을 쉽게 어기게 되는 걸 겁니다. 문제는 관계입니다. 핵심은 관계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관계가 찢어지고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책감을 안 가지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선행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서도 주어진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하고, 그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매일같이 올리는 매일 묵상을 잘 녹화해가지고 올리고, 제게 주어진 사람들 만나가지고 신방하거나 상담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리더십 관련하는 일들을 잘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냉담한 상태인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증오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섭섭해하거나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냉담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챕니다. 심지어 저도 눈치를 못 챕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저는 제 선행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서는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원하 교수님이라는 분으로부터 그 윤리학을 배웠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한번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제가 기억나는 아주 섬뜩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윤리도 꽤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요, 윤리학을 배울 때 그 신원하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였죠. 목회자가 간음을 했다. 어떤 목회자가 간음을 했다고 하자. 근데 간음을 했고 계속 간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회를 한다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거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회자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을 거고, 그렇죠. 스스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죄책감이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은 윤리학 교수고 그 목회자의 타락들을 가까이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번 본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듣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자, 예를 들면 목요일 날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목요일 날 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다음 날은 어떤 날이죠?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죠. 자, 목요일 날 간음을 했을 때 이 사람은요, 처음 간음을 했을 때 굉장한 죄책감에 휩싸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너무 악해. 근데 주일이 옵니다. 자,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안 해요? 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퀴즈. 그 설교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서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진짜 매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한 정당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칭의를 의지하는 대신 자신이 행한 선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 사람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이 목사는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둠으로 그렇게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동안 이 사람이 행해왔던, 그리고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선행들 있죠. 그 선행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자, 죄가 여러분들의 눈을 어떻게 가리는지, 죄가 어떻게 스스로를 숨기는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면요, 꽤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내가 교회 짬밥 좀 먹었지 하는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충 교회에서 이 정도 하면 중상이다라고 하는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정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대충 저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회장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장님과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죄는요, 스스로를 숨길 수 있다는 걸요. 그죠? 죄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여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는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알코올 중독증이 아니야. 그냥 사교적인 사람일 뿐이지.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일에 대한 기준이 높을 뿐이야. 나는 인색한 사람이 아니야.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냉담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향적인 사람일 뿐이야. 나는 분노하거나 쉽게 삐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놈들이 너무 잘못했을 뿐이야.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섬뜩한 부분이죠. 그렇죠? 제자는 똑같아 보입니다. 거짓 제자도요. 11 제자들은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의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죠. 이게 배신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요.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13장 앞부분을 보면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2절에는요,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맞죠? 근데 27절에는요, 그냥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도 성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 사람은 아마 17세기에 죄죽임이라는 책을 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요, 죄와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저술들을, 유익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다 인용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죄가 우리 가운데 착상될 때는, 우리 가운데 잉태될 때는요, 상상력을 통해서 잉태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 소리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를 때 있잖아요. 그때 먼저 우리는 실제로 행동을 하기보다 상상을 먼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칼을 가가지고 사람을 찌르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 그 사람을 칼로 찌르면서 죽이는 상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상상은 발전됩니다. 마치 처음 상상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내가 뱃속에 아기가 들어선 것처럼 죄가 내 안에 잉태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잉태되면, 여기 임산부도 계실 텐데 끔찍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이에요. 잉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는 뱃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오죠.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실제로 칼로 사람을 찌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잉태는 쉽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상으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죄책감이 훨씬 덜 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죄책감이 크게 들겠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했다. 죄책감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좀 더 간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칼도 사야 되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찔르는 상상을 한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냥 상상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착상된다는 거죠. 죄가 쉽게 잉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잉태된 것을 내버려두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속도로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꼰대를 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20대, 30대실 테니까요. 2부에 뵈니까 여러분들은 꼰대를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말이 안 통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년 후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2019년생과 2020년생과 2022년생 올해 태어난 애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꼰대가 될 수 있지? 저 90년대생들. 왜요? 지금은 상상력 단계에서 잉태됐을 뿐이지만 그 죄는요 무시무시하게 성장하거든요. 보십시오. 처음에 사탄은요 그저 생각만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걸 보면서 유다는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굳혀갔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건 사탄을 향해서 훨씬 더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사탄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밀어넣었어야 됐지만 이제는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게 배신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신앙을 내던질 때 어느 날 갑자기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배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일상 레벨에서, 일상생활 단계에서의 배신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배신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선행으로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마지막까지 유다를 설득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섬뜩한 지점들이 많은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2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한이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떡을요 뭐에다 적십니다. 아마 소스에다 적셨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관행에 따라서 보면요 포도주에 이렇게 적셔 주었을 겁니다. 떡을요 포도주에 적셔서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게 그때 당시 관행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빈치의 그림이 고증이 실패한 두 번째를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는 이제 유다의 얼굴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넓게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가운데 있고 그렇게 먹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전부 다 머리가 다 테이블을 향하고 이렇게 다 누웠어요. 그리고 발끝은 이제 테이블 반대쪽을 향했죠. 그리고 이렇게 둥그렇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음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우려면요, 그때 당시 고증 정황상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떡을 적셔가지고 상대방의 입에 넣어준다는 건 굉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워 계신데 떡을 적셔다가 입에 넣어주려면요, 자신의 왼편에 앉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오른편에는 요한, 왼편에 유다가 있었던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잔치를 벌일 때 항상 잔치장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는 왼쪽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성실하게 읽었다면 아마 이런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엄마가요, 치맛바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단어 별로 안 좋은 단어인가요? 치맛바람? 어쨌든 어떤 엄마가요,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아들 둘을요, 우편 좌편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주세요. 청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아마 이 지점에서 웃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자리는 섬기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은밀하게 거절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자신의 좌편에 유다를 앉히십니다. 배신자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요, 예수님은 아슬아슬하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찍어다 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알 수 없게, 유다만 알 수 있게, 네가 지금 배신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노라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네 마음의 가장 어두운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네가 나를 배신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계략을 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은 30냥에 나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도 기회가 있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 그분의 사랑이 마치 핵폭발처럼 터집니다. 그리고 바퀴벌레는 살아남죠.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린 이미 보았습니다. 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왜 밖으로 나갔을까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고 외골수로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종종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의 어두움을 알고도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마냥 좋은 메시지처럼 들리지만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요, 나는 당신과 동등한 1대1의 관계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메시지입니다. 맞죠? 네가 뭔데 날 용서해? 안 그래요? 난 널 용서한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방해물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계속하잖아요. 그럼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반응을 종종 들었습니다. 당신의 설교는 사랑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변화될까요? 좀 이렇게 두렵게 그래야 좀 변화되지 않을까요? 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설교는 너무 사랑 일변도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물론 거기에는 제 설교의 부족함도 있을 겁니다. 원인 중에서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과 동시에 같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입니다만, 같은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설교는 너무 아픕니다. 제 죄를 너무 파헤칩니다. 제 속을 너무 막 후벼팝니다. 너무 듣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잠깐만요. 한 설교를 들은 두 반응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어야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자신이 문제 있는 존재임을, 자신의 어두움을 드러내야만 그분의 사랑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아, 또 사랑 타령이네, 지루해. 아니면 아, 너무 아파,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는 27절에서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인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귀신들이 인간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맞죠? 그러면요, 보통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미친 광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탄의 쫄개인 귀신이 들어갔는데도 광인이 되는데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완전 무슨 히틀러가 되는 건가? 완전 광인이 되는 건가? 완전 무슨 뭐 정신병원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유다는 광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는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유다는 정교하게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찮게 느껴집니다. 또 저 소리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3년 내내 유다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내내 사랑의 핵폭탄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바퀴벌레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이야기가 지루했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가 한심했거든요. 아니, 왕이면 말이야, 메시아로 왔으면 로마를 정복할 생각이지 왜 저렇게 병자들이나 고치고 앉아있고 저런 무슨 죄인들이나 용서하고 앉아있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가족반 책을 읽으셨다면, 세가족반 교육과정을 거치셨다면요, 이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사건이요,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작전의 성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는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유다가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유다는 죽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자살했군. 그게 문제였어.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살이 핵심이 아닙니다. 유다의 죽는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발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자, 봅시다. 설명해드리죠. 유다는 뉘우칩니다. 그리고 내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유사품이죠. 유다가 한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리스어로도요, 회개라고 보통 번역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메타멜로마이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와 진짜 회개와 단순한 죄에 대한 후회의 차이를 말씀드리죠. 죄에 대한 후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내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네. 내가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난 쓰레기야. 난 하찮은 존재야. 난 살 가치가 없어. 그렇지만 회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회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 단순히 법을 어겼어가 아닙니다. 나는 법을 어겼고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무엇보다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했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시고도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거야. 나는 뻔뻔하고 누가 볼 때는 양심도 없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지만은 나는 다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유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 기회를 저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종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적셔서요. 찍먹이죠.
적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너 배신하려고 했지? 배신해봐. 그런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해보라지. 그리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특히 원문의 의미하고도 맞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떠나지 말아라. 수도 없이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 자신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걸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죠. 너 원하는 대로 하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떠나기로 했어? 그럼 떠나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네 원하는 대로 하렴. 그렇지만 나는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걸 원하기를 원한다. 네가 원해야 되는 것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네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강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강제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나는 네가 그 일을 속히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게 유다의 자존심을 결정적으로 상처 입혔습니다. 이 지경까지 갔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유다는 선택합니다. 어둠으로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이 없으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를 맺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족하고 문제있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친하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면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어둠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